오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민식이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스쿨존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법이 생긴 이후에 각인 효과는 대단했죠. 또 스쿨존 앞에 전부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놓고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그곳에만 진입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잠시 한눈을 팔다가 속도를 올리게 되면 부부간의 싸움도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스쿨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법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모두가 온 국민이 민식이법과 학교 앞에서는 30km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2020년 이 법이 발효되자 15%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민식이법에도 줄지 않는 교통사고, 지난 4년간 초등학생 8명 사망, 이런 기사가 10월 4일에 프레시안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즉, 이 법이 강력하게 각인 효과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구해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구원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해 주느냐,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법은 곧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당연히 지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지만 당연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르고 음식도 율법대로 가려 먹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려서 그것이 아니라고 수정을 잡았지만 한동안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고 이방 기독교인이 늘어나자 이방계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 보고 다시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라고?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단단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과 답을 줍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과 답은 첫째는 그동안 유대인인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과연 구원을 주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자유롭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답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동안 유대인인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 구원을 주는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이 율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엑스레이와 같아요. 자,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아까 민식이법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거기를 학교 앞에를 60km를 가든 80km를 가든 120으로 가든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딱 생긴 이후에 이 스쿨존에서 50km 이상, 30km 이상만 가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안 봐도 40을 가고 50을 가면 스스로 내가 범법자였다는 것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범법자였다는 건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야기하다가 스쿨존을 지나갔는데 깜짝 놀라서 계기판을 봤더니 40이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걸리진 않았지만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본인은 안다는 거죠. 자, 만약 율법이 없다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짐받을 구세주도 필요 없고 속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아멘. 만약 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법을 어기는 일도 없죠. 법이 없으면 죄인도 발생하지 않죠. 죄가 없다라면 사형당할 사람도 멋지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게 됩니다. 제멋대로 사기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살인하고 악행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공포가 떠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무법천지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이런 세상에 법이 생겨난다면 이 법 때문에 사형당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어서 죽지 아니하라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어기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란 말이죠. 그 법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잡히고 위험이 사라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법의 역할은 죄를 규정하고요, 그 죄값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정해지면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내려지죠. 결국 법은 좋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7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죄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해줘서 나의 살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사는 범죄자를 잡는 것이 일이고 판사는 형량을 주거나 사면해 주는 거예요. 형사는 죄인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죄인을 잡아들이는 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려줘서 내 살 길은, 너가 구원받을 길은 구세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간단한 원리만 알면요, 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토요일에 모여서 지켜야 됩니다. 안식교처럼 하자고 하면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해 그럼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또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동일한 그 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하죠.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신 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속죄는 죄값을 받은 거예요. 치른 거예요. 죄값을 받았습니다. 형기가 끝났어요. 만기가 된 사람은 이제 뭡니까? 법적으로 자유인이죠. 다 얼굴 표정들이 누가 감옥을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죄값을 받아서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잖아요. 한 영화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두부 먹고 나오는 모습. 예?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자유인이 된 사람은 다시 그 법에 이 사람을 얽어맸던 죄값을 치르게 했던 그 법에 엮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엮일 수 없죠. 더 이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율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를 제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자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초기에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죠. 이제는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뤘으니 우리는 그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혼장을 남발한 유대인들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간음하지 않은 연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범죄자다. 모세는 이렇게, 그 말은 율법은 이렇게 했으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조항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엄격한 것이 더 많아요. 율법은요, 법은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스리지 못해요. 실제 실행된 것만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이 음욕을 품은 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보다 훨씬 주님의 법이 강력해요. 근원적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에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계속 우리는 다시금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날 살인을 저질렀던 죄수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50년을 지내면서 노인이 돼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모범수로 인정되어서 일주일 뒤에 특별 사면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풀려나기 전날 밤에 목을 매 자살을 해버려요. 아니, 왜? 감옥에서 50년을 살면서 이제 풀려난다는데 왜 전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이 사람은 감옥에서 50년 동안 살면서 그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밖으로 자유인이 되어 나간다는 것이 두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유를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당하고 압제당하는 감옥이 더 편한 것이고 그 감옥이 더 편하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에 길들여지고 악에 길들여지면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건 아주 잘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주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또 6장에서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을 우리 스스로 깨고 나올 수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죠.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에 빠져 있을 때,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리 수영의 천재라고 해도요, 살아 못 나와요.
구조대가 와서 건져줘야만 산다는 거죠. 그 구조대가 누굽니까? 그 구조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죠. 절대 스스로 구원 오를 수 없어요.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결론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 계속해서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계속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율법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율법과 성령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은 율법의 마지막처럼 결론적으로 율법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율법은 길을 인도할 뿐이지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구원을 직접 해줄 수 있는 율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을 핵심적으로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믿는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 계셔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활과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가 천국이 완성되고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고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아니죠. 혹시 예수님 어젯밤에 오셨어요? 지금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이 있어요. 기독교적 종말론을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이라고 해요. 이 로마서 7장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해요.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어요. 우리 안에 왔어요. 근데 또 오고 있다고 그러죠.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도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미와 아직. 자, 이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세상입니다. 현재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지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의인의 영생, 악인의 심판 모든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미는 왔지만 아직은 재림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가운데 신자가 살아가는 시대, 바로 오늘날입니다. 종말의 시대,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죠. 자, 아직이니까 내 육신에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 변화 안 된 이 육신으로는 죄의 흔적과 영향력이 있기에 강력하게 내 안에서 선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도 죄의 유혹을 받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는 믿는 자는 절대 죄의 유혹을 안 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믿는 자도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반드시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신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죄의 영향력을 절대 못 이긴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은 절대 스스로 깨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성도가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기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100% 백발백중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후에는 저는 저 죄를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 믿는 다음에는 죄의 유혹이 영향력이 강력하게 남아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거를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역사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율법의 종이 이 안에서 이 법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백발백중대로 이긴다라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피해버린 거죠.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이미 다 세팅되어 있어서 한쪽으로만 가게 되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컴퓨터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컴퓨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물을 내요. 출력물 받아보고, 야, 이놈이 나한테 반항을 했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네? 그리고 컴퓨터를 부시고 화를 낸 사람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컴퓨터는 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엉뚱하게 오면 그때는 화를 내는 게 맞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중간에 네가 딴 생각을 해가지고 네 판단이 개입해서 엉뚱하게 일을 했느냐? 화를 내는 거죠.
심하면 해고도 당하는 거고, 너랑 도저히 일 같이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로마서 7장은 철저하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능함을 알려줘요. 예수님으로 구원이 끝났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초대 로마 교회 또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다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랑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바로 그 마지막 단계가 7장이에요. 자, 그들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준수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율법이 무능해? 쇼킹해? 이게 말이 되라고 아마 동공이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7장 편지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8장에 여러분 8장을 펴보십시오. 8장을 딱 펴면요. 로마서 8장. 7장에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딱 8장에서는 눈이 번쩍 떠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선포, 주님의 약속,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날, 주님의 전전에 모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